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뒤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으셨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정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삼 년 전인 2021년 9월 18일에 시작한 요한복음이 올해 3년째로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고린도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십 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이 점핑,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가을에 초 10일 동안 세깁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격과 일하심과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새해를 출보하고자 결심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한 달하고도 11월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그 몸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이나 무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같이 먹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손과 발못에 발에 못을 박은 이 로마 군인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찾아가신 대상은 앞으로 탄생할 교회, 그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 그 교회의 초석인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낙심과 두려움으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쓱 들어오셔가지고 샬롬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의심하는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인격적으로 부활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찾아오신 사건도 누군가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초석이 되어야 될 바로 그 사람 베드로에게 집중하시고, 이 본문을 기록한 어떤 의도와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침을 먹은 뒤에, 아침 먹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침을 다 드신 후에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과 대답을 베드로와 주고받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평소와 다르게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불렀어요. 시몬아. 왜? 베드로를 깊이 배려하신 거예요. 그는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싫어졌어요. 부담스러워졌어요. 내가 무슨 반석이냐? 내가 무슨 반석 같은 인간이라고. 내가 주님 앞에서 몇 번이나 장담을 하고 심지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몇 시간도 못 돼서 그 약속 하나 못 지키고 세 번이나 계집종에서 부인하더니 도대체 나란 놈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갈등과 낭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처음 만나서 부르실 때 바로 그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요한의 아들 네가 시몬이로구나.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여기에는 다시 시작이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너를 처음 만났던 때 그때처럼, 나를 따라왔던 그때처럼 다시 시작하자.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자. 어제의 슬픔, 어제의 낙심, 어제의 실패와 어제의 배신과 절망 모두 내가 다 십자가에 가져가 버렸단다. 다 묻어버렸단다. 이제 나와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시몬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6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까요? 가장 중요한 너, 베드로, 너 자신보다도, 너를 포함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세 번이나.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막 원어를 파헤치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가파오,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었고, 베드로는 필레오, 그런 사랑 못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 또 물었다가 세 번째는 예수님도 필레로 묻고 베드로도 필레로 대한 그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설교 이 본문 많이 다 알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왜 동일한 질문을 세 번씩이나,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너 자신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 베드로의 입에서 사랑 고백을 듣고 싶으셔요. 사랑 고백을 들으심으로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받으면서 당황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겨우 대답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할 때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상처를 완전히 치료해주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배려였어요. 시몬아, 너를 억압하고 있는 그 상처, 그 실패,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구나.
네 입으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으니 이제 내 입으로 3번 다시 한번 대답해 보렴. 너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진심 어린 이 고백을 3번 주고받으심으로 그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어요. 근데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자기 진심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뜻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것은 숯불 파티를 통해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왕께서 손수 아침을 지으시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미 그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녹아내렸어요. 동시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 순간 그 마음에 심어진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싹이 나서 꽃봉이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보던 엉어리와 슬픔이 아픔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염려와 두려움과 부끄러움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폭포수같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그 사랑이 강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했어요. 실패로 인한 상처, 자신에 대한 자책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영접했을 때에 그의 상처, 그 슬픔은 순식간에 성령의 사랑으로 덮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람에게는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2가지예요. 하나는 제 문제고 하나는 사랑 문제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사랑받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행복이 느껴지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할 때는요, 아무리 인간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뭔가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뭔가 허전함을 느껴요. 아무리 사랑을 해주고 사랑한다 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오히려 상처받았대. 이게 인간 아니에요? 이게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할 때 그 사랑은 내 마음에 셈이 되어서 끊임없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으셨어요. 왜 비교급으로 물으셨을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사랑했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는 다른 여러 것들도 사랑했어요. 로마 앞자리에 있는 자기 동족도 사랑했어요. 고생하던 마누라, 고생 안 해도 사랑했어요. 세상 명예도 사랑했어요. 자기 꿈도 사랑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했어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 가지가 혼합된 여러 가지 사랑과 뒤섞인 사랑이에요.
이런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혼돈 가운데 있는 그의 사랑을 정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 절대적인 사랑,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없을 때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꿈을 따라 나가게 되어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을 따라서, 이념을 따라서 세상을 쫓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어떻게 그런 심한 질문을 나하고 저들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제 충성 의심하십니까? 제 진심을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내 결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결심보다, 내 진심보다, 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전에는 내가 주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 베드로라면 내가 사랑만도 내가 채우고 내가 그랬을 건데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더 알잖아요. 주님이 더 잘 알잖아요. 어투가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장담하지 않아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작은 소리로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더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영접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진심으로 겸손하게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신앙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점에서 매우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실망시키고 나 자신도 나를 실망시키고 견딜될 수 있지만 내 주님, 부활하신 주님만은, 예수님의 사랑만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서십시오. 이 사랑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 사랑을 먼저 만져보십시오. 그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이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계속 거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은 주님의 소원을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신 후에 세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어린 양, 그 다음에 뭐 중간 양, 뭐 익은 양 뭐 이러는데, 그러고 양을 쳐라 그러니까 진짜 치해야 되는 줄 알고. 중요한 것은 뭐냐?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새로운 사명 위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낙심한 베드로, 반석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셔서 목양의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여야 할 그런 헌신의 결단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질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답을 들으셨을 때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내 양을 먹일 때가 되었다. 이제야 하나님 일을 할 때가 되었구나.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나는 열정이 뛰어납니다. 나는 열심히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습니다. 이런 것 갖고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고 유일한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랑만이. 이제 진짜로 베드로가 그 이름에 맞는 반석이 될 수 있는,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나는 베드로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할 그때가 주님의 때고 그때가 양을 먹일 수 있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양떼를 치고 먹이는 삶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소원을 풀어주잖아요. 들어주잖아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옥을 향해서 멸망길로 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실 수가 없고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구원에 그래서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대사명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내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 만들어라.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제자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 목자가 되고 뭐 목녀가 되고 뭐 교사가 되고 뭐 전도한다. 꼭 그것만은 아니죠. 내 은사를 찾아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때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청소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일 새벽에 와서 식당 봉사도 하고, 그 추운 날씨에 주차 봉사도 하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도 다 주님의 그 일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 전투 요만 필요합니까? 행정 요원도 필요하고, 운전수도 필요하고, 지원부대 식당 당번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영혼문화의 제자 만드는 이 주님의 목양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장사역 하나, 연합교회사역 하나 이상, 1인 1사역 이상 다 동참하는 여러분들 모두 부활의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양떼를 먹이고 치는 삶은 뭐냐?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정으로 네게 말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녔지만 이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에서 네가 원하는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동력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마지막 두 팔을 벌리고 이 뭐예요? 십자가 자리까지. 그 누구도 자기 의지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데리고 가주셔야 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암시하신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처음 부르신 명령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시몬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명령 그대로. 이제는 진실로 네가 나를 따를 수가 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마라. 새로 시작하자. 새로운 부르시며 새로운 초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 실패 때문에 기대를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배신하거나 실패했을 때 이젠 너하고는 일 없다. 딱 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는 무엇입니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참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닌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만 따르는 삶. 나를 따르라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주님만을 따르는 성도, 따르는 가정, 그런 주님만을 사랑하는 목장, 그런 주님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교회, 일터. 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목회를 하라. 새로운 목양을 시작하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 새롭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따르려고 하니까 갑자기 옆에 요한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요한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에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물으시지 도매금으로 묻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주님 얘는 어디까지 따라가는데요? 예수님이 자단시키기보다도 싱긋이 제가 웃으면서 볼 때는 야, 아이고 베드로야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고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한테 집중하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이거 배우러 가고 저거 배우러 가고 기웃거리지 말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부활하신 주님께만 집중하고 내주동행 충만자는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데리고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뭐 현실을 무시하고 뭐 이단이 뭐 어떤지 뭐 나라와 민족이 뭐 상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관심 가져야 되고 난방비도 참 이래가 안 되겠고 이 전쟁도 빨리 끝나야 되겠고 이 장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먼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화의 왕이신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떼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은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니까 어디서 채울 거예요? 어떤 별 독초를 다 먹고 다 마시고 세상의 지식은 넘쳐나지만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양떼들을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것들로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치라 그러셨으니까 그들이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으로 만족하도록, 그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먼저 사랑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도록 그들을 먹이고 돕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데 게을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목장으로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립형 목자로 쓸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큰 목회, 큰 교회 이런저런 사역을 하든 그게 네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라. 세상 일이야 전문가들에 맡기고 너는 내 목회를 해라. 전문가들이는 집사, 장로들이 있지 않느냐? 그분들과 함께 너는 오직 나와 주님과의 상관이 먼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다시 초심을 꽉 붙잡고자 견지합니다. 86년 5월 5일에 경준의 아들 정호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부르시던 그 주님의 그 명령대로, 그 음성대로 제가 미래로 교회에 12년 전에 담임으로 부름받았던 그 부르심대로 제가 성령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겠다.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만족 얻겠네.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주님만 사랑하렵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화 되시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화 되시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만 사랑하고 따르던 베드로는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알려진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예수 이름 컨셉만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 그는 부흥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주역이 바로 베드로예요.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했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가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5장 2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비상적인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기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들이붓고 부활의 주님 의지하면서 부활의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아무에게나 주님의 양떼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양들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참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양떼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내 양떼를 먹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랑하면 먹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나를 용기 있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참된 행복이 오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제장성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각인되어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얼마나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주님이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마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절대적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저도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양떼들을 맡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상처받는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 말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게 맡기신 영혼들, 주님이 비로소 하신 교회, 자녀, 사역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 한번 고백하며 반응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대화하십시다. 주님, 그래요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주님, 사람들은 한번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도 용서하지 않고 용납치 않지만 우리 주님은 큰 기대를 안고 있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음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지금도 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혹시 이 자리에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 성령의 사랑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다시 결단하고 다시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은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 목녀들에게 물으십니다. 왜 목자 목녀로 살고 있느냐? 의무감으로 감당하면 딱딱해질 것입니다. 이념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메말라 갈 것입니다. 이게 갇힌 일이라서 한다면 그 가치가 식을 때 언젠가는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의무도 이념도 가치도 다 차갑습니다. 목자 목녀의 뜨거움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뜨거움의 원천이요 목장사에게 원동력이 맺힘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 부르실 때는 순종할 힘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든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사랑하며 충성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헌신하는 한 번 한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신 분들은 헌신 찬양할 때에 주님만 바라보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결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앞에 나오셔서 표시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받기 원하신다는 분들은 그 목사가 기도해 주실 테니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